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14과입니다. 거룩한 씨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소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을 영어로 하면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그리고 한글로 하면 부르심이죠.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콜링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1장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다시 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것은 너는 성도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리고 그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말을 할까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 서로 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조금 헷갈리실까 봐 제가 밑에 글을 좀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소명 없이 사명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없이 소명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불가분의 관계예요. 소명은 사명의 원인이 됩니다. 소명이 있을 때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명의 결과는 바로 소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소명과 사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고 또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소명대로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소명과 사명,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어떤 시대적 상황에 이사야를 부르셨는지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제일 처음을 보시면 어떤 왕이 죽던 해입니까?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시야 왕은 정직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왕이 후반기에 가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가면 교만해지지만 그래도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통해 남유다의 제2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세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라의 성장을 이루시고 또 번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라가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죽었다는 것은 지금 남유다가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의 침략을 이제 받을 위험이 지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어떤 이 시대적 이 상황이 있었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이때 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한번 남유다를 침략해 볼까 말까, 한번 남유다를 침략하려는 그 기운이 있었던 시대가 우시야 왕이 죽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사야는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도 죽고 아수르 왕도 남유다로 침략하려고 하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이사야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의 상황이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무엇을 봤다고 말해요. 그죠? 내가 본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요, 천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환상을 이사야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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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상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죽어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아수르 왕이 이제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다 라고 말하는 지금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사야와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은 왕이 죽고 나라가 불안하고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를 침략하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진짜 왕은 우시야 왕이 아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한 왕은 아수르 제국의 왕이 아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약한,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그 나는 진정한 왕이다.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밖에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지금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왕이야, 내가 진정한 왕이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십니다.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남유다 왕들이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왕들을 의지합니다. 애굽의 왕도 의지하고 또 다른 나라 왕도 의지하고, 그때 이사야가 항상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 왕들은 진짜 왕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이사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구원하신 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늘빛교회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전 세계의 전쟁을 그치고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전 세계에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삶에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가정의 왕이시고 모든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이시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을 해요. 생명을 선택해라. 그런데 그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이다라고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띄워주시면 20절에 보시면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 말을 해요. 생명. 20절에 우리가 말씀을 선택한 때 생명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는 내 생명이시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가정을 다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어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가정을 다스리는 것,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정에서 왕으로 인정하는 방법인 것이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많은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 질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또 함께 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알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임을 믿고, 날마다 삶에서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하는 소명과 사명은, 첫째,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래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돌아가 보면 그 시대가 어땠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예배해야 되니까 진짜 이상한 제물들을 가져 나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않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시야 시대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보니까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서 그들은 물질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죄에 빠져 있고 또 불의에 빠진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전해라.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10절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백성들 고침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10절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실수할 때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한다, 잘해. 그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잘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실수를 더 지적하는 이 말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10절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고침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들이 제발 회개했으면 좋겠다,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제발 그들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신앙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들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으로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남유다 이 백성들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시대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그 니느웨 성은 피의 성이라고 불려요. 온갖 피가 가득했습니다. 폭력과 또 악행과 죄로 물든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3일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만 듣고 어떻게 되냐면 모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 죄로 물들어 버린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아무리 죄가 가득해도, 아무리 악행이 가득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남유다도 회개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심판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사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에 침략을 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유다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나무를 비유로 드시면서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나무로 비유하셔서 남유다는 어느 것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루터기예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그루터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를 베면 저 그루터기가 남지 않습니까? 나무가 다 베어져서 이제 이 나무는 죽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나무에 뿌리가 살아있고 그루터기가 있으면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새싹이 올라오고 다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반드시 무엇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회복을 주시겠다. 회복을 주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지금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소망이 되는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13절에 적혀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씨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거룩한 씨가 흐르고 흘러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 말하자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회복을 줄 수 없지만 그루터기가 결국 나무가 돼서 회복을 이루었듯이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에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 고난,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모두 나오라고 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잘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고 우리가 오늘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여전히 회복시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소명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씨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마치 탕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또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제발 돌아오기를, 그들이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이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정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직장에 보내셨고, 우리를 삶에 속한 모든 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또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이어주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친구가, 자녀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믿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맞게 날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갖고 믿음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